이번 주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하는 대강절이라는 그 교회 역사의 그 교회력의 첫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그 마지막 시간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길 간구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종말인 마지막 심판날이 있기 전에 일어날 그 재앙으로서 이제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에서는 일곱째 그 나팔 재앙이 1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5절 이전에 이제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개가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작은 두루마기를 가진 그 힘센 천사가 등장하여서 이 두루마기를 요한 사도에게 먹이게 하고, 그 안에 이제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은 요한이 세상의 많은 백성과 또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제 그 두루마기의 내용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제 그냥 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속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받은 이 대상인 하나님께서 택감을 받고 또 경배하는 이런 참된 성도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그 종말 재난 가운데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실 것을 측량하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명목상의 그 신자인 거짓 성도를 참 성도와 이 구별해서 보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환난 종말 때 교회가 그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그 핍박에 시달리는 이런 기간으로 상정된 42달은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2개월이나 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에 이제 기록된 그것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전에 있을 종말론적 그 환란의 시기가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 또 양과 염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이 곡식과 양으로 표현되는 참성도, 그리고 가라지와 염소로 표현되는 이 거짓 성도가 함께 공존이 되고 있는데, 이들을 이제 각각 구별해서 영생과 영벌을 이제 마지막 때 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내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참 이스라엘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참 성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종말에 그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짖지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형식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종말의 때 이제 밖으로 내어 쫓는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3절에서부터 13절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세와 그 엘리야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큰 권세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이자 참된 그 성도들과 교회로서의 그 마지막 사역과 또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증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교회,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엘리야, 모세 등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4절에는 두 증인을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처럼 7 교회가 당시 전체로서의 그 교회를 상징한다면 두 촛대는 증거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란 숫자는 42달이나 아니면 이 1260일처럼 증거의 그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비추는 역할을 하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교회,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이 세상의 많은 그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 이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는데 이 두 증인이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은 2절에 언급된 것처럼 42달과 같은 1260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이제 거룩한 성을 짓밟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만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5절에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모습이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말씀처럼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에 의해서 그 아하시아 왕의 그 50명의 부하가 두 번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는 이런 사건을 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은 신실한 교회 및 그 교회에 속한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큰 권세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닿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하는 이런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권능의 역사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출애굽 7장에서도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의 대환란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 이렇게 허락된 권세와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는 12개의 그 소선지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책으로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소선지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1장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메뚜기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경고를 이제 후대 백성들에게 알려서 경종을 삼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대재앙과 그 재앙으로 인한 그 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자신만의 쾌락을 찾던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런 대재앙보다 이제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의 그 재앙이 이제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에 메뚜기 대재앙이 예시하는 그런 1장에 언급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양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날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면서 여호와의 선민들이 진실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전 민족이 금식으로 이제 대성회를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18절부터 32절에는 회개할 때 주어질 구원과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에는 주로 육적인 축복을 강조한 반면에 28절부터 32절에는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신약 시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의 그 예언이 성취했음을 입증하기에 인한 구절을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엘서 2장 12절을 통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잘못을 행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뜻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회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제라도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는 회복할 것이 없는 이렇게 판단되는 때라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음행과 우상 숭배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메뚜기 대재앙 같은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그 두려움을 인식하여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선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참된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11절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런 회개의 모습을 4가지 유형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였는데, 크게 보면은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는 외적인 행태의 회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을 당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애통해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거나 옷을 찢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였는데, 아주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깊이 회개할 때도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이나 민족적인 그런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도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 날 그 재앙이 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을 찢는 내적 형태의 회개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나왔지만 원문에서는 이 마음을 다하라는 문구가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지칭하는 레베브라는 이 단어가 인간의 지정의를 내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은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심판이 임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양옆에 그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명 죽기 직전이라도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서에서도 요나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살아남아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12만 명이 넘는 이런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탕진했던 둘째 아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품에 안겨 자신의 신분을 되찾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인도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제약된 생각이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버리고 항상 말씀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제 지금이라도 지체 말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금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라도 돌아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진실된 성도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라도 돌아와 부흥을 위해 헌신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저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마다 돌이키기만 하면, 늦은 것 같아도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 들려올 때 바로 그 순간에 이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나중에라고 하면 안 돼요. 바로 지금 이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절대로 늦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오히려 역전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십시오. 성평등법이 이렇게 저지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영적으로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또 신천지가 이 금년 한 해도 10만 명이 넘게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엄청나게 기승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미혹해하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이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 듣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라.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 이 미국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몸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병든 연약한 육신들 강건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하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며, 그리고 회개하며 이 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GTD 199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